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땅 위에 세워진 교회, 복된 땅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땅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땅은 복이 철철 넘치는 땅, 어떤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 자체가 축복된 땅도 있고 저주받은 땅도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볼 때 애굽이라는 오늘날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나오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앞으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돼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이라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젖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말하는 것이고, 꿀이라는 것은 포도,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열매를 말해요.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땅이 비옥하고 풍성하고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땅 자체가. 이런 땅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스라엘에 마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나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너희들에게도 오실 수 있도록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예수님 못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고 남들 미워하다가 원수처럼 여기다가 갑자기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일, 그리고 없던 공부의 지적인 능력도 임하게 되니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120명이나 그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넓은 데거든요. 120명이 다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흘째에 성령님께서 120명 모두에게 임하셨어요. 각 사람에게는 불같이 임하셨고 모두에게는 바람같이 쫙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는데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거기 120명 중에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적 같은 거 잘 안 믿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적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그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120명 전부 100%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게요? 그 사람들 각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땅이 오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그 땅이 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에 모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민족들은요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는 이집트의 왕이 안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애굽이라고 하는데 애굽의 왕이 바로입니다. 바로가 안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왕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노동력이잖아요. 돈이 되는 거잖아요. 보낼 수 없죠. 당연히 보내지 않죠.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세요. 피부터 재앙해서 마지막 장자나 동물 중에서도 첫 번째 난 초태생들은 다 죽는 재앙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그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없어요. 그때 파리 재앙이거든요. 파리 재앙부터는 같은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가 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 동물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동물들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이집트 넓은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사람, 모든 첫 번째 태어난 동물들이 죽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곡을 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지내라고 하신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도 혹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친한 사람이 있어서 마실 갔다가 살 수도 있었어요. 땅이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 계시니까 어르신들은 이렇게 감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지금 사시다 보면 어느 집에 가면 느낌이 평안하다. 여기는 잘 될 것 같다 느껴지는 집이 있으시죠. 교회도 그렇죠. 어느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집,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집 가면 불안해요. 답답해요. 뭔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집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땅은 복이 임하는 땅, 어떤 특별한 땅은 저주가 임하는 땅이 있어서 이 땅에 가면 복을 받고 이 땅에 가면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복된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있었던 호렙산 시내산의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방을 맞았어요. 우리는 일제 36년 만에 해방을 맞았죠.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430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던 그 땅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땅은요 복된 땅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에 대해서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글자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자, 모세는 애굽의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갓난아기 때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갔어요. 일종의 양자로 가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지금 노예로 있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민족 사람이 노예로 있는데 그 노예를 부리는 애굽의 어떤 사람이 과도하게 혹사시키면서 매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모세가. 아무도 모를 줄 알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죽였다는 것이 탄로난 것을 알고 모세는 애굽에서 있을 수 없어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니까 40세까지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다가 그곳에서 떠나서 미디안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또 40년을 양치기로 있었습니다. 80세가 됐어요. 어느 날 평상시처럼 양을 치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 시내산으로 같은 산 이름인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가만히 그렇겠지. 불이 붙을 수도 있지. 계속 쳐다보니까 불 붙었으면 타서 나중에 재가 되는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죠. 그런데 그 가시떨기 나무 중앙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그 가시떨기 나무가 신기하게도 불이 탔는데 꺼지지 않는 것을 봐서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여기에서 말씀을 주셔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 이곳이 복된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된 땅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밖에 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보이는 곳이 복된 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좀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땅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어느 땅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사위, 매제, 또 삼촌, 이모부 이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가 잘 되길 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되려면 교회 막 시작했으니까 교회 부흥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흥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계신 곳이 모세의 눈에 보인 것처럼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복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저기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느껴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밖에 보였어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올 거려. 문전성실이 이룰 거려.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 주위에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셔도 하나님이라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기적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도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말씀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왜 예수님 주위에 허다한 무리가 모였냐면요. 사람 같지 않더라는 거, 하나님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더라는 거예요. 왜 요즘에 교회들이 성도 수가 줄어들까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 부흥이 끝났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교회에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 교회라고 하는데 거룩하다고 하는데 세상하고 똑같아요. 이 건물이 그냥 일반 사람들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건물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똑같은데 달라야 되거든요. 그 다른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회개도 하기도 하고 안 됐던 것이 잘 되기도 하고 장사도 잘 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날 텐데 전혀 그런 일들이 외부로 볼 때 안 드러나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기독교 하면 Christianity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약 2020여 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기독교 역사라고 한다면 그 정도 된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은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기본이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온전히 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까지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부흥이 일어났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부흥회가 있어요. 부흥이 크게 일어났어요. 로스앤젤레스 LA에 아주사라는 거리가 있어요. 아주사 스트리트 얘기하는데 그 아주사 거리에 시무어라는 흑인 목사님이 집회를 열었어요.
이렇게 예배하고 조금 집회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보시고 이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목사님이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여자가 다른 여자의 이 귀를 깨물어서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므온 목사님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받았더니 귀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강대상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팔이 잘린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팔이 없었던 게 쭉 나왔어요. 손가락 잘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가락 잘린 사람이 시므온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쭉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소방서에서 차가 왔어요. 왜 하고 차가 왔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시므온 목사님이 인도하고 있던 그 부흥 집회 건물 위에 15m 높이로 불기둥이 막 솟아 있어서 그곳이 불난 줄 알고 소방서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왔던 소방관들이 그 집회하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불은 안 났거든요. 근데 그런 불기둥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 앞에 나타나신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요, 장장 1906년부터 1909년까지 3년이나 있었어요. 만약에 하루 있었다, 뭐 열흘 정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우연이겠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3년 동안 내리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요, 누구든지 병이 나왔어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문제들이 풀렸어요. 그 땅이 문제였던 거예요. 나는 기적 안 믿어요. 나는 그런 거 생각 없고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억지로 왔어요. 그랬더라도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이제 3주째 들어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 일주일 7일 동안 하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 하는 수요 기도회에 이 인근의 1607세대 주민들이 다 몰려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이 자꾸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를 밖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이곳으로 몰려와서 새벽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자꾸 더 많이 오고 온 사람 또 오고 또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은 왔어요. 근데 다음부터 안 오네? 왜 안 올까요? 기도는 하긴 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네. 그런데 한 번 왔는데 또 오고 또 와요. 우리 고정 고객이 됐습니다. 왜 그래요? 와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 갔는데 응답이 돼요. 우연이겠지 생각했는데 또 한번 가볼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요. 그러면 교회에 오지 말라 해도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요,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도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밑에서 올라오시면서 글자 파가지고 새겨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화면. 네. 자, 밑에 왼쪽 거는 밑에 쓰여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올라가는 길. 여기가 지금 몇 층이에요? 4층. 올라오시기 힘들죠? 밑에 보면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4층 운동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하러 운동 따로 해요? 교회 그냥 4층짜리 거기로 올라오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요, 원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은 해발 800m예요. 높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거기 성전에 갈 때마다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했어요. 시편은 노래거든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예전에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1층 아닌 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중중하게 2층 아닌 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딱 묵상하기 좋은, 운동하기 좋은 4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묵상하며 올라와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을 묵상하며 내려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삶에서 답답하고 막혔던 것이 다 풀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가는 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하루에 3번 온다고 그러면 올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상식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적이 상식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영어도 한번 해볼까요? Holy Spirit Working Church.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이름이 길다고 약간 대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좀 기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야, 교회 이름 잘 지셨네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긴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나왔어요. 최종적인 일은 성령님이 하신대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많이 하지만, 화면 바꿔주세요 이제. 전도를 많이 하지만 최종적으로 믿게 되는 거는요, 성령님이 예수님 믿을 마음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셔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같이 미워하던 사람을 갑자기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완결되고 성공했다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다가 안 되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이 완결이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시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일단 있어야죠. 몸이 아프지 않으셔야 되죠. 오시면서 길에 어떤 운동에 빠진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죠. 오셔서도요, 여기 앉았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죠. 목회자인 여기 계신 분들 또 섬기시는 분들 얼굴 봤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죠. 설교도 마음에 들어야 되죠. 설교 마음에 든다는 게 감정적으로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지루할까 봐 몇 개만 말씀드렸지, 종이로 작성하면 빼곡하게 옛날에 그 단어장 암기하듯이 조그만 글씨로 쓰듯이 써도요, 모자랄 정도로 많아요. 그거 어떻게 채워요? 그 중에서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충족 못 시키면 더 충족시키려고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안 돼요. 이쪽이 충족되면 이쪽이 또 부족하네. 이쪽 충족시키면 이쪽이 또 부족하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은요, 한번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모든 게 완전히 만족시킬 만큼 충족시키셔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에 오고자 하고 회개하게 되고 사랑한다 말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딱 만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제 강대상을 기름 부어주시고 제 머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로 말씀을 전하니까 입술을 기름 부어주시고 또 회중석에 자리자리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고 회개하게 되고 기쁨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 강대상부터 뒤에까지 성령의 기름을 다 발라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회나 전도회나 예배회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저기는 진짜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만나면 혼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이제 새롭게 핀다. 이것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원년 멤버로서 어깨 탁 펴시고 가슴 펴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이 계신 곳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시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인데 네가 오면서 묻었던 그 더러운 것들 여기에 묻히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야 되겠는데 네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 보내시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노역과 고역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면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렇게 보시고 아시고 괴로워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서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곧바로 그것을 거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할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빠른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응답되는 것을 원하세요. 모든 것이 무르익듯이 잘 됐을 때 적기라고 생각할 그때 응답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프다고 절규하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가슴이 많이 아프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속상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힘들면 속상하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고요. 덜 속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과 제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너무 빨리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신 것이 있으시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 과장법이 아닙니다. 제 기질이 과장하는 기질이라서 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본문의 애굽에 있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430년 만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 주로 어디에서 보내요? 교회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또 목회자가 존재하면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남 지역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아픔이 있고 어디에 손길을 펼쳐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놓고 목회자는 기도하고 필요하면 성도님들을 그곳에 보내는 거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무너진 가슴을 다시 수축하도록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힘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짐이 가벼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물질이 없어서 힘드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들이 나서서 물질을 풀기 시작합니다. 지역에 물질이 없어서 힘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 밖에 사회에 문제가 있다. 요즘에 교회 밖에 사회에 문제가 많죠. 시끄럽죠. 그럴 때 교회가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 밖 사회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면 교회가 지금 밖에 문제가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목회자 우리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밖에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축복하면 다 축복이 흘러가.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흘러가. 이 아브라함이 핏줄로 보면 우리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다 부패해서 썩어져 가지만 소금의 그 염분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이 많은 세상 가운데 아주 일부지만 너희로 인해서 세상이 온전하게 된단다. 세상은 온통 어두워.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세상은 밝은 빛 앞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영향을 끼치는 곳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세상 간의 문턱이 없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불신자분들도 우리 교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문턱이 없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우리 교회의 이 거룩성이 밖에 흘러가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해야 되지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 교회로 흘러와서 거룩했던 것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턱이 다 허물어지면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높이 쌓으면 이익이 없고 인기도 없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턱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건물에서부터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4층짜리잖아요. 밑에 피아노 학원, 2층에 수학 학원, 1층에 이마트. 저는 이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분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새벽에 기도할 때든지 기도할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분들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있는 분들 다 축복해 주세요.
이곳이 축복의 땅이 되어서 이분들이 나갈 때 서로 잘 가라 축복하며 나가고 잘 있으라고 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땅이 건물이 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복된 곳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손을 펼치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때로는 물질도 주어서 그들을 살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땅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된 곳에서 온전히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올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려갈 때 삶을 묵상하면서 정말 밖에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답답하고 막혔던 것도 풀려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먼저 보호하자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할 정도로 지역에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